에스겔 34장 23절에서 25절에서 31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폐함에서 평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되게 친근하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유행적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포모라고 하는 거예요. 포모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나는 세상에서 나 혼자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증후군으로 요즘 사람들이 시달린대요. 나만 혹시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너도 나도 주식에 뛰어들고, 부동산, 집,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분별 없이 집 있어야지, 나만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판단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꼭 뒤처진 사람으로 판단돼서 여기에 떠밀려서 하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려고만 하면 있잖아요. 밤에 불을 끄면 자꾸 그렇게 걱정이 이렇게 떠오른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면 나는 괜찮은 걸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잠자려고 하면, 눈을 감으면 이런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잠을 쉽게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죠. 걱정 근심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러나 속으로는 이 맹수에게 쫓기듯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죠. 황폐함. 이 황폐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 황폐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죠. 그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불편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감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황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샬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이거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34장에 보게 되면,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세우신 목자들. 그들은 책임을 다해서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병들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상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찾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합니다.
3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저걸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털을 잘 벗겨가지고 고가의 상품으로 팔까? 어떻게 하면 더 젖을 많이 나오게 해서 그 젖을 잘 유통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적으로 이 양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상해 있고 얼마나 위협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그렇게 악하니까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 보니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들짐승들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짐승들은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바벨론이라든가 주변의 열강들이에요. 이 주변의 열강들이 으르렁거리면서 확 잡아삼킬 지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런 공격 속에서 바벨론이 공격하면서 이 유다는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포로로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도 가고 이웃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생겼어요.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로 됐단 말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던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가 되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한 거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파멸을 보시면서 이 에스겔서 34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들한테 맡겨놨어요. 지도자들이 목자들에게 맡겨놨어요. 제사장들에게 맡겨놨어요. 또한 지도자들에게 맡겨놨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양들이 흩어지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고 찾되라고 말씀해요. 찾고 찾되.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 양들을 찾고 찾아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화평의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의 선언을 한다. 이 선언은 뭐냐면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평의 언약.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화평의, 이 평화의 선언, 이 샬롬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는 화평의 언약 자체예요. 이 불안과 공포의 사슬을 끊으시는 하나님. 자, 25절, 28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백성들과 무슨 언약을 맺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화평의 언약을, 샬롬, 샬롬. 저기 히브리어로는 카르티. 내가 잘랐어. 내가 잘랐어. 뭐를? 그들과, 레헴, 그들과. 그리고서는 뭐를? 샬롬을, 샬롬의 베르트, 샬롬을 맺었어. 그러니까 잘라서 맺은 게 뭐냐면 그게 언약이야.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그들과 하나님께서 샬롬의 언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황폐하고 무너진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샬롬으로 언약을 맺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안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라든가 적대 행위가 없는 상태라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샬롬은요, 그거보다 더 거대하고 원대합니다. 샬롬은 더 원대하고 더 커다란 꿈을 꿉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창조할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샬롬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은 샬롬했어요. 그리고 사람과 세상, 만물, 자연도 샬롬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 샬롬의 언약.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 마치 있잖아요. 샬롬이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샬롬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세상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메시아를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처음 나오죠. 그걸 가리켜서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원복음이에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선언하고 예언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예언,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멈춘 적이 없죠.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든 적이 없어. 그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셨죠. 그죠?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게. 그러니까 구속사 쪽에서 바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의 메시지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다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한 마음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샬롬을 어디에다 담았냐면 그 언약에다 담은 거야. 언약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다 담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 그냥 즐겁고 기쁜 평안,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그런 수준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샬롬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사야서 5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다른 말로 계약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거든요. 계약이라는 말로 쓰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자 간의 합의죠. 그죠? 양자 간의 합의. 그래서 양자 간의 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간에 권리를 주장하는 바가 있고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는 바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죠. 그렇죠? 때로는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죠, 쌍방.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만약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라고 계약서에다 명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계약자가 되셔서 우리는 어떤 권리도 어떠한 주장도 어떤 조건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런 엄청난 현상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나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맺은 계약은 내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기 팔레스타인에서 보게 되면 이 지역이 빈들이나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없이 양들이 결코 이 양들이 평안히 잘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왜냐하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죽음의 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들이 그곳에서 평안히 거하고 잠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사나운 짐승들을 끊어버리고 막아주셔야만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위협하는 사나운 짐승들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가장 사나운 건 뭐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사나운 것 중에 하나가 죄예요. 그렇거든요. 이 죄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그 죄를 진 우리들의 인생을 누가 고소하고 있냐면 마귀가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 좀 보세요. 제가 저런 죄를 졌어요. 그래서 고소하는 거야.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 죄와 불안의 맹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뭐냐면 멍에의 나무를 부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그죠?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에 있어야 우리가 편안히 쉬고 편안히 자고 편안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휴가를 받아서 제일 못마땅한 게 뭔지 아세요? 첫째, 휴가를 받으면 가정사역을 해야 된다. 둘째, 이 쉬는 동안에도 계속 머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음 주일 설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휴가를 주시려면요 적어도 주일을 설교하지 않도록 여러분 휴가를 주셔야 돼요. 누가 말렸어요? 여러분들이 말린 적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2주씩 휴가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쉼을 얻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거 계속 머리에 그게 있는 이상은 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머리로서는 뭐 딴 생각을 해야 돼. 계속 공격이 들어와. 네. 제가 요즘에요 앉아서 설교 준비, 말씀 준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워서 그러냐고요? 아니요.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전화. 저기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판결을 했으면 알아서들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나한테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해. 이거 받아도 됩니까? 그 통지문을 좀 써주세요. 저기서 지금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뭘 하고 앉아 있으려면 계속 이렇게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다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 더 많아.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어폰 구매할 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 이어폰을 이렇게 꽂잖아요. 이렇게 꽂으면 주변에 있는 소리들이 막 다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음악 감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주파수를 보내서 주변 소리들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는 여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저는 우리 세상의 수많은 노이즈, 시끄러운 소리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을 뭘로 우리가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그 노이즈를 잠재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의 활동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화평의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유익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나 힘들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정도 지금 겪고 있는데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지. 이러면서 툴툴거리고 불평을 쏟아내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면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노이즈들은 주의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그림에도 봤죠? 하나님은 뭐가 되고 우리의 아빠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정말 믿어요? 거짓말. 아빠같이 정말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인데 정말 아빠같이 친근하십니까? 아빠같이 정말 내 모든 마음을 털어놓을 만하십니까? 아빠한테 안 해봤어요? 할 말이 없네? 갑자기 내가 할 말을 없게 만드시는 저 공격성 발언. 권사님 그럴 때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내가 말문을 막아버렸잖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는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에게는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가 표현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언약 관계라고. 생명의 언약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언약 관계라 내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엉망진창이어도 제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게 바로 생명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너는 내가 언약을 맺을 만하니까 맺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토대로 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와 맺고 계시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조건부였으면 우리는 이미 다 탈락, 언약 파기, 우리 아마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화평의 언약을 마음에 꼭 갖고 계세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복된 소낙비예요. 은혜를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26절 27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얼마나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폭염이 그냥 폭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유럽분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있잖아. 그죠? 에어컨 보급률이 우리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유럽은요, 에어컨 보급률이 한 자리예요. 한 자리. 10% 미만이라는 거야. 특히 프랑스나 이런 데. 그러니까 이 고풍스러운 이런 나라일수록 왜 그러냐? 외장에다가 여러분 그 고풍스러운데 거기다가 뭘 걸어놔? 실외기를 걸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어. 에어컨 못 달아. 그리고 에어컨을 달더라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전기료도 엄청나게 비싸.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마음대로 달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 전기도 우리는 지금 벌벌벌 떨고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 굉장히. 그런데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24시간, 저도 24시간을 요즘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24시간을 돌리고 있다고 해서 팡팡 트는 건 아니에요. 27도에 맞춰놓고 있어요. 27도. 27도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러닝과 반바지 차림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상태에도 약간 덥습니다. 약간 더워요. 예. 그런 정도를 하고 있어야 그나마 조금 괜찮죠. 추울 정도로 틀고 있다? 큰일 납니다. 냉방병 걸립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여러분,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러면 무슨 가스가 나오죠? 예. 가스가 생성됩니다. 가스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죠? 이 자외선이 짱짱한 이 햇빛이 대기를 그냥 막 통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사열로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더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에어컨을 틀죠. 빵빵하게. 그러면 다시 가스가 발생을 하죠. 이걸 계속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함, 우리의 마음대로 쓰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아껴야 돼. 그러니까 쓰더라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아껴서 써야 돼. 아껴서. 그냥 죽을랑 말랑 하는 지경 그 직전까지 정도만 써야 돼. 그렇지 않고 이거를 막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리고 뭐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내고 쓰는 건 이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겠다. 복된 소낙비는 이 가뭄으로 메마르고 갈라진 땅을 흠뻑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회복되니까 밭에 뭐가 일어나요?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메말라지고 갈라진 황폐한 땅이었는데 하나님께 거기서 뭘 내리신다고? 소낙비를 내려서 거기에서 생명이 움트게 하는. 여러분, 미국에 제가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 데스밸리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죽음의 사막이에요. 죽음의 사막인데 여기에 몇십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어느 날 한 번 엄청나게 비가 내린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변해버렸어. 어떻게 변했냐면 거기에 막 꽃이 피는 거야. 들꽃이. 막 노란 꽃, 빨간 꽃, 뭐 보라꽃 엄청나게 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지. 아니 여기 도대체 수십 년 동안 꽃 한 송이가 피지 않았던 곳에 여기에 수십만 송이의 꽃이 피는 거지. 놀란 거야. 바로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비 때문에. 비. 그래가지고 이제는 비만 내렸다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꽃 구경하러 가느라고. 근데 내가 보면 별 볼 일도 없어. 우리나라 꽃 아주 엄청나게 핀 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들꽃들 그냥 핀 거야. 들꽃이 피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거 구경하겠다고. 신기하니까 구경하는 거죠. 신기하니까. 그래서 거기를 예약해서 가야 된대. 왜냐면 어느 정도 사람 이상은 또 받아들이지도 못해가지고 또 예약하고 가야 돼.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간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땅에서 죽은 것 같은 황폐한 땅에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니까 거기에 숨겨져 있던 그 씨앗들이 거기에 생명을 피워내는 거죠.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은 하나님께서 선악비를 내셔서 황폐한 우리 땅에 다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풍성한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기우제를 드린다고 비가 오나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자 하실 때 수십 년 만에 한 번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도 삶의 회복도 영적인 체험도 우리의 땅을 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고요? 주권이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자, 세 번째 언약적 관계 회복. 너희는 내 양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27절 말씀.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자, 그 다음에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내가 그들이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선언하십니다. 30절 31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마치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 성막에 뭐가 위에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한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알겠죠. 그렇죠? 자신들도 알겠죠.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화평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사람들이 딱 봐도 뭐인 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20장과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익,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엄청난 언약의 확신이 완성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의 공식을 기억합시다. 언약의 공식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이거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기억 잘하기 쉽지 않죠. 예? 여러분 이거 꼭 외우셔야 돼. 내가 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공식은 하나님이 이 문장을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하시고 노아에게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거 하나를 이 한 문장을
우리에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거 한 문장 못 외워가지고 기억력 운운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여러분 저 쓰레기통에다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 경험했지?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죽어가고 하고 있는들 다 경험했지?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거야. 내가 선한 목자로 와서 너희들과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은혜의 복된 손학비를 우리는 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여러분, 이제 이걸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주권을 참 목자이신 주님께 이양하십시오. 참 목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주인된 권한을 다 뭐하라고요? 맡기세요. 라는 얘기죠.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한 자. 자, 둘째, 은혜의 손학비를 기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저 믿어요. 주의 말씀을 믿죠. 설교 믿어요. 그런데 한 발짝도 앞으로 안 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겨울에 보면 강이 얼잖아요. 그죠? 강이 얼죠. 그러면은 강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정말 잘 얼었어. 내가 여기 지나가 봤더니 여기 단단하게 잘 얼었으니까 여기 건너와.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못 가.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저기 가다가 저거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못 먹어.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믿는데 아멘이래. 그렇게 하겠대. 그러고는 무서워요. 못 건너가요. 빠질 것 같아요. 살얼음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표로서 나타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찮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왜 이렇게 헌신작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왜 그렇게 내던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손학비를 기대하고 있다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적으로 새로운 정말 황폐한 내 마음의 땅이 다시금 은혜의 비를 내리기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죠. 말로는 뭐 힘들고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는데 왜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걱정만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는 거야. 나는 구원받는데 도대체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흥분했죠?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날이 더우면 날이 더워서 죽겠대요.
날이 추우면 추워서 죽겠답니다. 날이 선선하고 너무 날씨가 좋으면 너무 좋아서 죽겠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걸 뚫고 나오셔야 돼. 제가요, 요즘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있잖아요. 조금 이제 햇볕이 탁 뜨기 시작하면은 갈까 말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더우니까. 더워 죽을 것 같잖아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근데 일단 나갑니다. 그걸 뚫고 나가면 걷더니 7, 8km를 뛰고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냐? 첫 발을 떼는 그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첫 발을 뗀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그 물을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첫 발을 디뎌야죠. 요단강 무섭다고 못 담그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낙비 기대하냐? 기도해라는 거예요. 제 흥분의 농도를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소낙비로 초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춤하며 정말 믿음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의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붙들어 주셔서 첫 발을 떼게 하옵소서. 소낙비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